살면서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안 마주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만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죠. 첫째, 로마의 방식.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힘으로 막 눌러주는 거죠. 밟아주는 겁니다. 로마는 힘과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밟아 눌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되갚아줄게 라고 말한 거죠. 로마식 대응의 방식은 최고 장점은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최고의 단점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사실 밟힐 확률이 커요. 우리에게 힘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힘이 전혀 없습니다. 슬프네, 진짜. 슬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로마식 방식보다는 좀 낫습니다. 심리적 방식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봤자 나만 유치해지고 내 인격 바닥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anger management, 그 분노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그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 속담인데 화난 상태로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 같다. 자, 틈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막 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를 내고 잤는데 자면서 딱 보니까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마귀랑 한 침대를 쓰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너만 손해다. 네 인격만 무너지고 너 화내면 너 손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로마식 방식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 조절 능력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현장을 피해라. 그 현장을 피해라.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열을 세라. 그다음 입장 바꿔 실천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안 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숫자 세다가 속이 터지고 입장 바꾸려다가 주먹 나가고 막 그런 심정이 나와요. 심리적 조언에 따르면 사람의 관계를 대적하고 또 단절하면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극도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연습을 많이 하죠. 화 안 내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화를 조절하다가 자아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성경적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방식은 로마적 방식보다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최상의 방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관용과 사랑으로 그 화를 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 율법 바탕이 된 접근을 정면으로 부인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은 상식 사원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내주라고 말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덜란드에 우리 잘 아는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잔인한 핍박과 고문을 받았죠. 자기도 힘든데 언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태어나고 같이 사랑했던 언니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주님이 온 유럽에 이런 집단적인 화가 전쟁이잖아요. 평화를 전파하라 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 되시고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문했던 그 나치의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뺏어갔던 그 사람을 보면서 다가오는데 용서하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가 책에 쓴 거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코리아, 용서하거라. 아, 못해요. 이렇게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바로 내 눈앞에까지 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셨다. 마지막에 이런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너무나도 솔직한,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그의 모습도 진짜 그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의 방식을 택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코리붐 여사도 사실 더 큰 일을 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리고 올포원에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분들이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악한 사람한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런데 뭐 이쪽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주고, 뭐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심리까지 가지고 꺼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꺼주고, 그런 거는 악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바보 아닌가? 이게 삶의 지혜가 맞는 건지. 권홍 목사님, 이거 누굴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답은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 선한 일.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최근에는 화내지 않으려고, 앵거 매니지먼트, 화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화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지혜롭게 넘겨갈 때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내가 해야 돼 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막 너무 무거운 숙제 갖고.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더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담임 목사 할 때 교육자들이 이제 행정 목사님 통해서 일을 시켰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자 전체 집합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좋지만 저는 또 행정적으로 꼼꼼해가지고 다 집합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이 일을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렇지만 눈빛은 다르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러는데 더 무섭잖아요. 화났다. 다 무서워. 근데 여기 8명이 얼음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행정목사님이 목사님이 수요일까지가 아니고 목요일, 내가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수요일까지라고 하랬잖아요. 이랬더니 교육자는 완전 얼음 됐어요. 그리고서 행정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똑바로 합시다. 그래, 화이팅. 그래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제 수첩을 딱 봤더니 목요일까지 왔어요. 이게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린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내가 불렀어. 그 목사님, 행정 목사님은 문 잠그고 방음 설치한 다음에 거의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목사님 그럼 목요일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첩이라도 보여주고서 해야지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정색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다 어떻게 제가 들이받겠냐고. 그래. 목사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 담임 목사가 미안하다고 좀 얘기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난 목사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내가 화낸 거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점심 사주고 있잖아요. 커피 사주고 10몇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피해 보상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혜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목사님이 나는 내 부목사님이었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맞아. 그래서 목사님 뭐 원해? 그랬더니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원해?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학 박사 시키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을 때 잃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넘겼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는지를 자꾸 또 동시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